본문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4절 말씀만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 전체 말씀인데 함께 낭독할 본문은 4절 말씀만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네, 오늘 다윗의 시 중에 하나인 시편 8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중에 이 4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아프냐 나도 아프다입니다. 혹시 방금 짧게 보신 영상이 어떤 드라마인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굉장히 유명했던 명대사이죠. 이 드라마에서 2003년에 나왔던, 그러니까 17년 전이네요. 이제 다모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극 중에서 이제 하지원이 어떤 결투를 이렇게 벌이다가 이제 다쳤고 그것을 이제 다친 것을 보고 치료를 해주면서 이서진이 하는 대사인데요. 아프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하지원이 네, 나도 아프다. 죄송합니다. 드라마의 감동을 제가 파괴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 뒤에 또 뭐 나를 아프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대사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러니까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 뭐 이런 말이죠. 굉장히 이제 심쿵한 멘트인데 이 대사 때문에 다모라는 드라마가 이 장면이 제가 알기로는 1회인가 2회에 나왔던 굉장히 초반에 나왔던 장면인데 다모라는 드라마, 그리고 이서진이 이때는 지금처럼 인기가 있고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고 별로 유명하지 않고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배우였는데 이 대사를 하나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드라마까지도 엄청 인기를 많이 끌고 패러디하는 영상들도 굉장히 이 당시에 많이 나왔었던,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도 굉장히 이걸 따라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단순히 멋있는 걸 떠나서 너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나에게도 저런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도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극 중에서 이 둘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했었는데요. 친남매 같은 사이였는데 이 황보용 종사관, 그러니까 이서진이 채옥이 하지원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다친 모습을 보자 마치 자신이 다친 것처럼 마음 아파하면서 나왔던 대사인 것이죠. 이런 드라마의 스토리 때문에 이서진의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대사가 어떤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했고, 또 극 중에 황보윤 종사관이 채옥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만큼 큰 사랑이고 얼마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 영화나 드라마가 재밌는 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몰입이 될 때 되게 재미가 있잖아요. 뭔가 대사나 하는 행동들이 동의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감동도 없는데 그 드라마나 영화가 재밌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대사 자체가 굉장히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그 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들에도 굉장한 힘을 실어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낀다는 것은 그 대상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 대상과 얼마만큼 가까운 사이인지, 그리고 그 대상에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파할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눈물 흘려줄 수 있다. 그런 대상이 지금 떠오르십니까? 화면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생각해 볼 설교 질문은요. 네,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네, 첫 번째는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날 위해 울어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내가 아픈 게 아닌데, 내가 힘든 게 아닌데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나의 일처럼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혹은 반대로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아파해주고 나를 위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베이스로 조금 깔아두시고 오늘의 설교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성경은 시편 8편, 그리고 핵심 구절은 아까 함께 봉독했던 4절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편 8편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시편 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 찬양하는 시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가장 먼저 여호와 우리 주라는 신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명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명입니다. 여호와는 본질적으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서 존재하지만 하나님 자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또 그 어떤 것에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신과 동시에 온 천하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 여호와라는 신명을 다윗이 사용해서 이 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여.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는 것인데요. 우리 주, 아도네노는 통치자, 주권자, 주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의 첫 시작을 여호와 우리 주여로 시작을 한 것은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주권자, 통치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부분이 뒤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신성시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이제 방금 같은 구절이 나와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글을 자기가 써야 되면 펜을 놓고 목욕을 하고 와서 여호와를 쓰고 쭉쭉쭉쭉 쓰다가 오늘 8편에만 해도 그 뒤에도 이제 또 나오잖아요. 또 뭐 쭉쭉쭉 뭐 쓰다가 곧 우리 등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를 다스리는 것이니이다. 그다음에 이제 여호와 우리 주여가 또 나오는데 또 펜을 놓고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여호와를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그렇게 신성시했기 때문에 말로 내뱉는 것 자체도 굉장히 두려워했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그런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그렇게 신성시 여기고 그렇게 글로 쓰는 것조차도 목욕을 하고, 그러니까 목욕 재개라고 하죠. 목욕 재개를 하고 그 단어를 쓰고 바로 뒤에 또 나오지만 또 가서 목욕을 하고 또 여호와라는 글을 쓰고 그렇게 신성시하는 그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신명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너무나 아름다운 그 창조 세계를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1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조금 더 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윗은 이 시편이 이제 시이잖아요. 그래서 시적인 요소를 통해서 주의 이름과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병행시켜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온 땅 그리고 하늘을 뒤이어서 이렇게 병행을 시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라임 같은 건 아니고 약간 펀치라인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단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단어의 배열이나 어떤 모음을 맞춰서 의미의 말이 잘 이어지도록 비슷한 느낌으로 의미가 잘 이어지도록 하는 건데요.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온 땅과 하늘 위 그리고 천지 만물 가운데 흘러넘침을 강조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에서 이 아름다운지요가 아띠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의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있음을
계속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고 그 모든 것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하늘을 덮었다, 하늘 위에 두셨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게 당시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는 조금 다르게 하늘을 3단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이렇게 구름이 떠 있고 그 이제 파란색의 그 하늘,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개념에 있어서는 우주죠, 우주. 별과 태양과 이런 것들이 떠 있는 그 우주를 또 하나의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마지막 가장 높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저희가 표현하는 천국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그렇게 하늘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늘 아래 지구 그리고 온 우주에 있다라는 의미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보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어떤 그런 인간의 화답시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전의 예배나 이제 구약 시대 장막절과 같은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찬양으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승천 기념일에 불리어졌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 8편이 감사 예배 시로도 사용이 되었지만 이런 내용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구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구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후에 제 입으로 처음 말해보는 것 같은데요. 수미상관법이라고 이 수미상관법은 시편이나 이런 시 같은, 그러니까 운율을 맞추는 그런 문학적인 것들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요소들인데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미상관법을 사용해서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둠으로써 그것을 보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가장 그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수미상관법을 이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미상관법을 사용을 해서 1절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구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인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2절을 볼 텐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이어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라고 2절이 시작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어떤 인물들 같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때문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적은 초레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사방을 에워싸고 괴롭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주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보면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굉장히 강하고 나는 굉장히 힘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하나님 없어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어,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온 세상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대적들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스스로 무언가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을 지칭을 하죠. 연약한 자들에게 권능을 세우셔서 그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누가 봐도 연약한 자들, 정말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들을 들어 쓰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오만함에 대하여 잠잠하게 하심을 다윗은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의 내용과 그 다윗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혹시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다윗, 그리고 주의 대적들과 연약한 자들, 이거를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혹시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다윗 자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실제로 있었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지금 2절, 그러니까 다윗이 2절을 지금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인이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2절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움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잠잠케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는 분임을 계속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연약한 자들의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이어서 3,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것을 직역을 하면 당신 손가락의 작품이라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가락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작품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창조의 권능으로 만드신 당신의 작품인 해와 달과 별이 당신의 권능으로 온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의 권능을, 하나님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내가 봅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공해로 별들이 많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강원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고향이 전주인데 이제 월요일에 이제 아버지 생신이어서 전주를 잠깐 갔다 왔는데 전주만 해도 이게 막 도심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약간 외곽으로만 나가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별이 많이 보이거든요. 전주에 살 때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안산에 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공단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별이 거의 잘 보이지 않고 어쩌다 이제 한두 개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전주에 살 때는 못 느꼈는데 그 하늘에 별이 이렇게 쫙 보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건데 신기하더라고요. 그 하늘에 별이 보이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다윗 당시에는 환경 오염이 없었던 시대이니까 얼마나 많은 별들이 지금보다 더 반짝이며 이렇게 보였겠습니까? 그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셨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주에 가서 그 하늘을 봤을 때 그것만 봐도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선교를 갔을 때 시골이나 섬으로 이제 자주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더 많은 별들, 저런 별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런 감동이 있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면서 그 대자연에서 이 다윗 또한 저보다도 더 큰 감동을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많이 반짝이고 더 많이 아름다운 그 별들을 눈으로 직접 목도를 했을 테니까요. 다윗은 그 3, 4절의 고백을 통해서 그 광활한 우주, 수많은 별들, 그 해와 달, 온 하늘과 온 땅에 펼쳐진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존재, 그것이 다윗 자신, 그러니까 즉 우리 인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하기 짝이 없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큰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 감격에 복받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와 인자가 무엇이간데가 이렇게 대응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가 이렇게 대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 비슷한 의미의 문장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을 강조하고 그 감격을 더욱더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 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다윗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굉장히 풍부한 언어인데요. 한 가지 의미의 단어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맞게 사용을 하는데, 사람이라는 여러 단어 중에서 에노시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을 나타낼 때, 그리고 그런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이 이 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하늘과 땅, 달과 별, 온 땅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며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그런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가 무엇이관대에서 인자는 이 뺀 아담이라는 것인데, 아담은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담의 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인간 아담이 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람이 붉은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뺀 아담, 유한한 인간으로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이 부분,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주심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를 생각하시며에서 하나님이 이 그를 생각하시며라는 표현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은혜가 느껴지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데, 이 티렌즈 케렌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또 돌보시나이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끝없는 관심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돌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했지만 다시 한번 3절을 관통해서 4절을 바라보면 손가락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하나님께서 미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기억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여러 성서학자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다윗이 사용한 것은 이렇게 미천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만큼 높여주셔서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워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인간이 이 세상에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화롭고 존귀함 자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6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발 아래 둔다라는 그 표현이 완전한 지배권을 가졌음을 의미를 하는데요. 인간은 광대한 우주에 비교할 때 지극히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고 미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통치권을 7, 8절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위임령이라고 하죠. 위임령을 주셨는데 다윗이 그것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수미상관법, 시적인 이런 요소들이, 시적인 이런 표현들이 때로는 우리의 심령에 굉장히 많이 적시고 와닿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윗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지를 느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보통 설교 서두에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서두에도 말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이 그 안산 꿈의 교회에 처음 와서 한 달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2007년도인데 그 월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07년 아마 한 9월, 뭐 8월, 9월, 10월 그 정도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안산 꿈의 교회 본당이 공사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또 공사를 해서 이제 소예배실이랑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지하에 수영장이 있고 위에 이제 체육관으로 쓰고 그 체육관에 의자를 놓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었을 때였고 막 앞마당은 막 포크레인 와 있고 막 약간 그때 이제 처음 갔는데 어쨌든 27살 때 처음 꿈의 교회에 와서 이제 계속 셀 모임을 이제 나가고 이렇게 모임에 이제 참석을 했죠. 이제 교회 등록을 하고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셀 리더였던 누나가 어느 날 이번 주 토요일에 빛들새라는 이제 선교팀이었는데 빛을 들고 세상으로 뭐 그런 빛들새라는 팀이었는데 선교사님을 모시고 기도회를 하는데 저한테 올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역팀 소속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간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싶거나 뭐 그런 선교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런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안산에 처음 온 게 전주에서 안산으로 취업을 해서 온 건데 아는 사람 정말 한 명도 없는 도시였거든요. 안산에는 뭐 이렇게 아는 지인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참석을 하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팀의 당시에 이제 27살이었으니까 27살이었고 그 이제 빛들새라는 그 선교팀에 그 자매님들이 이렇게 주님의 군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좀 계셨어서 약간 흑심을 품고 참석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던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게 라이브가 사모님이 오늘 보신다고 했는데 네 사랑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참석을 해서 이제 그 모임에 참석을 해서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막 이렇게 기도회를 막 진행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근데 사실 뭐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뭐 오래전이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그냥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뭐 이렇게 조금 누구하고 좀 친해지지 막 약간 그리고 뭐 그때는 이제 막 흑심을 품고 27살 혼자 남자니까 제가 조금 이쁘네 뭐 이러고 제 남자친구 있어 막 이러고 혼자 이제 남들은 기도하고 설교사님 설교에 막 은혜 받고 있을 때 혼자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회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그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선교사님께서 한 명 한 명씩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 이렇게 축복으로 주시고 뭐 하시고 또 지나가서 주님의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뭐 이 가정에 빛이 되게 하시고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뭐 아버지 어찌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쭉쭉쭉쭉 오다가 이제 22명이 있었는데 제가 끝에서 두 번째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앞에까지는 이제 계속 머리에 손을 얹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뭐 충만하시고 뭐 내려오신 하나님 뭐 이렇게 막 은사를 해주셨는데 제 앞에 이렇게 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아들아, 내가 아플 때 나도 아팠다. 아들아, 네가 눈물 흘릴 때 나도 눈물 흘렸다.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저를 이렇게 안으시더니 계속 그것만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팠다. 아들아, 네가 눈물 흘릴 때 나도 눈물 흘렸다. 이게 처음에 한 2번 정도 반복하실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고 이제 뭐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나간 것도 뭐 저의 신앙심이 아니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외로우니까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고 제가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곳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교회 문화를 잘 아니까 갔던 거죠.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으로 그런 상태의 저였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런 기도를 해주시니까 솔직히 그 당시 저의 입장에서는 이 아저씨 왜 이래?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너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싫고 뭔가 오글거리고 약간 좀 모르는 아저씨가 갑자기 나를 안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약간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터지면서 어린 시절부터 저를 따라다니고 괴롭히던 그리고 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저의 마음에 분노를 심었던 그런 상처들을 터치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컸고 그게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흔들어 놓고 자존감이 바닥이었고 누군가 앞에 나와서 절대 이야기할 수 없었고 제가 뭔가 좋아한다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밥을 먹으러 갈 때 이거 먹고 싶다라는 말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그만큼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던 그리고 막 분노로만 가득해 있었던 제 마음을 그 기도로 인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와의 사랑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미천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 보기도 싫어하고 마음에 분노만 가득 차고 패배자처럼만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며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려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큰 은혜였고 감사였고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개인적으로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도 이제 억지로 성경을 읽고 뭐 헌금도 하고 예배도 나가긴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고 그냥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안 가면 괜히 찝찝하니까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다니던 삶이었는데 그리고 취업을 해서 안산에 와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안산 꿈의 교회에 간 것도 뭐 신앙심이 아니라 그냥 낯선 곳에서 사람들 만나고 싶고 교회 가서 사람들이랑 친해져야지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런 수단이었던 곳이 교회였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 그런 저를 위해 하나님이 눈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것이 즐거워졌고 진심으로 정말 기쁘게 헌금을 드리게 되고 그 사랑이 벅차오르고 내가 느낀 사랑을 굉장히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져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 상처받은 제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무너져 있던 제 자존감과 패배감으로 가득 찬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인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것이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좀 외면하고 아파하고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눈물 흘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넘어져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기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주변에 친한 사람들 혹은 가족들의 얘기를 하면 처음엔 들어주죠. 진심 어린 걱정으로 조언도 해주고 힘을 주기도 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죠. 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면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제 그만해라, 자유해져라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고 귀찮고 짜증나서라기보다는 반복되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말에 그 사람을 향한 걱정과 동시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도 함께 섞여 있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이 언어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계속되는 반복되는 힘든 이야기들은 상대방을 지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우울함, 나의 힘듦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친구와 가족들이 인격적인 문제가 있고 미성숙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나약함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울하고 부정적인 언어와 기운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듣는 사람 입장이 내가 되면 만날 때마다 힘든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우울한 얘기를 하면 은연중에 만나기 싫고 피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아무리 친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한 고백,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며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언제까지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나함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인데요. 나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순간을 혹시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힘든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습니까? 이 질문과 더불어서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설교 질문 두 가지가 있었죠.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날 위해 울어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 설교 질문과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힘든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함께 외쳐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신 분들은 댓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의 결단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 날 위해 울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나약함으로 아파하는 자들의 소리에 나까지 힘들기도 하지만 날 위해 울어주시고 날 위해 아파하시며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웃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힘든 삶이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팠다. 네가 눈물 흘릴 때 나도 눈물 흘렸다. 그리고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말씀을 마치고 함께 찬송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을 가사로 한 찬송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